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입니다. 예레미야 50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 1333쪽, 옛날 성경으로는 1125절 5장에 있네요. 4절, 5절,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연약한 연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의 의로 처소시며 곧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침에 깜빡 졸았습니다. 집사님이 전화해 주셔가지고 딱 보니까 3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내려왔는데 숨이 너무 차서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 예레미야 50장 말씀은 그 이전 46장부터 51장까지 이어지는 유다 주변 나라들의 그 심판에 대한 예언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잘 들으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읽으면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회초리 삼아서 열방들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등등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 말씀 이후에부터는 이제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1절에 시작하면서 멸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이 그 당시에는 절대 강국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함락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하여금 절대 강국인 그 나라가 멸망을 한다. 그 당시만 해도 바벨론이 여기서 이방 신들이 나왔죠. 베엘과 또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 무로닥이라고 하는 신들이 나왔는데 그 신들과 신상들과 그들이 세운 제국들을 보면 무너질 거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름 자체가 보면 벌써 그래요. 그래서 베일 그러면 주인이라는 뜻이죠. 가나안 땅이 섬겼던 바알이라고 하는 그 신과 같은 거예요. 풍요의 신입니다. 주인이에요. 이름 자체가 주인이라는 신이에요. 그래서 무너진다는 것이 상상할 수도 없는 신이었고 그 당시 큰 나라가 그러한 신을 믿기 때문에 바벨론이잖아요. 예, 그 벨을 섬기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은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들이 신화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신이기 때문에 너무나 강한 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그 강한 신들, 그 우상과 같은 신들, 그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그 신을 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분명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그들을 심판하시는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사용하신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라로 치면 북쪽에서 그러한 나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현재는 어떤 나라냐? 지금 바로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예요. 바벨론은 이라크입니다. 그러면 그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를 치는 북쪽에 있는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이란이에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이 당시에 성경에서는 이제 바사 제국, 페르시아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란이 이라크를 치게 된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해방하시겠다. 70년간 바벨론에게 유다 민족이 압제를 당하고 포로를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방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를 해방케 한 왕은 바사의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넘어가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온다.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고 여호와께서 여호와 앞에 구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 사용한 바벨론을 하나님께 바사를 들어서 심판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로 했던 바벨론을 택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그 바벨론조차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음에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또한 그들의 잘못도 책임을 물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잘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너가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으로 쓰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 가운데도 죄악이 있다면 그 죄악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50장에 나와 있는 주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신약에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그 멸망의 이유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말씀 같이 한번 찾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어디 있는지 다 아시죠? 1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그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나오죠. 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가? 이것을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요약해서 보면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상의 귀신의 소굴이 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세계를 지배하는 강한 민족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죄악은 바로 우상숭배의 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쭐해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우상의 소굴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귀신에 쳐서요, 우상에 쳐서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바로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음행에 취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가증한 것들이 모이게 되었다. 또 3절에 그 음행에 진노의 포도주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또 그 강한 군대들이 수탈을 하고 금은보화를 가지고 다니면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그 군사력으로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갖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죄악들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 승리 때문에 향락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에 살았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역사적으로도 소돔과 고모라, 폼페이, 로마도 마찬가지로 가장 잘 나가고 가장 화려했던 국가들을 보면 향락에 빠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응징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향락을 즐겼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사치와 치부입니다. 3절 뒷번절에 보니까 상인들이 서로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그렇게 나와요. 그들의 죄악은 하늘을 사무쳤어요. 5절 이하로 쭉 넘어가면 그 죄악이 하늘을 사무치고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바벨론을 멸망하시게 인도한다, 그를 심판하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 그 강한 성 바벨론,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바벨, 그럼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옛날 구약 시대에 있었던 뭐죠? 바벨탑도 있죠.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초토화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높고 아무리 하나님이 쓰이는 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또 음행을 저지르고 또 사치와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되는 거야. 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서 있으려고 하는 겸손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치시게 된다는 거고, 또한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로 늘 주의 말씀 가운데 두려움으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내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는 거예요. 주님은 온 세계의 모든 역사들도 주관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 하나하나도 다 세밀하게 관찰하셔서 그 길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뜻 우리가 믿으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조금만 기도하면, 혹은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무언가 잘 되는 것처럼,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 세치의 혀로 기도를 잘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기도를 살짝 잘해서, 아니면 어떠한 기도를 해서 내가 지금 이쁨 받고 있나 보다, 혹은 조금 뭘 잘못해서 내가 지금 안 되나 보다 하는 것들조차도 우리의 주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온 우주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잖아요.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가 참 유명했잖아요. 지금도 상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온 우주를 보면서 야, 정말 저 큰 세계가 있고 뭐 이런 법칙이 다 있나, 시간과 공간이 저렇게 될 수가 있나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과학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넓은 우주를 보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자꾸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자꾸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고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뜻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우리의 교만이지 않는가. 그리고 잠시 잘 되면 교만하고 조금 못 되면 너무 힘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새해에는 오늘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나라는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그 큰 바벨론도 사용하시는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면,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주된 50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역사적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왜 섬기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었고, 또한 이제는 그마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방 나라도 하나님이 치실 것이며, 심지어는 그 당시에 초강대국인 바벨론마저도 그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 그 벨이라고 하는 신, 심지어는 그 온 우상들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도 이유 하나하나들을 조목조목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주관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큰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므로 2015년을 계획할 때에도 내가 조금 잘했다고 조금 못했다고 들락날락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린다면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2015년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크시고 더 강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새해에는 주님의 위대하심과 그의 긍휼을 기억하는 한 해가 되시고, 그러한 복이 우리 하나님이 근원이시라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기도에 담아서 하나님 주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한 해 한 해 또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2015년을 계획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다는 것이 근본 뜻입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이유를 우리가 알면 배울 수 있고 또 우리는 변화시켜 나갈 수 있으므로 주 앞에 그런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보인 귀한 백성들 주님이 기뻐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되, 오늘 예레미야 50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어떠한 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세상 사람들이 혹은 이방 신들이 말하는 어떠한 것들보다도 하나님은 강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바벨론을 치셨던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으며 또한 사치와 치부 가운데 하나님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2015년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상 공동체 성락선결교회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으로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한순근 집사님, 권오린 권사님의 아들인 우리 고 한정진 청년이 어제 저녁에 소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교구와 우리 청년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싱크부서가 위로 예배를 오늘 10시, 오전 10시 30분에 한양대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오전 10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5년 예배, 말씀, 기도, 선교 운동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축복하시고 말씀상 공동체 예배에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의 건강과 사역과 가정의 성령의 충만을 한 은혜를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의 손길을 축복하셔서 예배의 감동과 은혜가 있게 하소서. 또한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 다 같이 아뢰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귀한 일을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에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50장 말씀을 읽으며 계속 묵상하며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보면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바벨론이 심판하고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서 이 바벨론이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고 어떠한 생각이었는지 짐작을 하지만 왜 멸망을 했는지를 보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도 물질의 풍요와 또한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이 이 바벨론과